시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해요. 예배는 이제 안 가고, 그래서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예수 하면서 시험에서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자기도 먹고 살기 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생활이. 그런데 자기보다 더 힘들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이 와서 조금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유, 미안하네. 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도와줄 수 없어. 다음번에 도와줄게.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이게 두 번째 경우예요. 자, 세 번째 경우는 어떤 한 중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두 눈이 실명을 했습니다. 두 눈을 완전히 다 잃어버려가지고 한순간에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래가지고 막 죽으려고도 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하기를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오래전에는 이렇게 눈 안 보이는 사람 맹인들이 대학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점자를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결심하기를 나중에 나처럼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다! 목사님 다! 그럼 두 번째라고 한번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대장님이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 동안은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다이기도 하지만은 맞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자기도 어렵지만 나중에 대학 가서 더 어려운 사람들, 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겠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열심히 공부한 이 학생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요. 이 학생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맹인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서울 맹인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연세대 교육학과를 들어갑니다. 50년 전의 일입니다. 아버님 여러분 한참 막 잘 나가실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연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석박사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요. 전에 그 부시 대통령이 미국 행정부 수반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백악관 장애인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직책은 얼마나 높냐면은 그러니까는 정책차관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1급 공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이 장애우 소년의 기도를 들으셔서 큰 일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괴롭고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려고 여러 번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교회 가서 목사님의 이런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는 가진 10가지에 감사하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 장애우 소년의 마음에 꼭 박히면서 마음을 돌려먹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50년 전에 대학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요. 그런데 그것도 장애인, 눈 안 보이는 맹인이 연세대 교육학과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통해서 큰 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늘 위로가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동행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먼저 은혜를 주셔요. 우리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믿음에 반응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들이 많은데 그 은혜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 믿음에 제때 반응하는 게 우리 성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막 쫓아다니고 막 그걸 보면서 막 흥분하고 막 그렇습니다. 뭐 권력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고요, 뭐 힘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 세계는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붙잡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의 이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먼저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그리고 나중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그 당시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고린도라는 교회는 얼마나 사치스럽고 향락 소비가 이렇게 대단한지, 뭐 서울, 뭐 부산 그 이상으로 그리고 화려한 항구 도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항구 도시는요, 이렇게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소비 향락 문화가 이렇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막 개척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이 붙잡혀서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적인 소망과 궁극적인 부활을 가지라고, 마음에 소망하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영원해요, 임시적이에요? 임시죠. 그래서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옮겨가죠. 마치 엄마 뱃속에서 10달 생활하다가 쭉 나온 것처럼 많이 살면 7, 80,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90, 100세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쭉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천국으로 우리가 입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소망, 이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 믿음으로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죽고 없어져도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땅에 있는 장막집, 하늘에 있는 집을 서로 대조하면서 오늘 5장 7절만 읽었거든요. 내용이 길어서. 근데 그 앞에서 이 말씀을 대조하면서 우리의 육체는 결코 금방 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을 준비하셨다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앞으로 일어날 일 내가 100% 확신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걸로써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고 하지요. 한번 따라해보시죠. 영생. 그래서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잠깐 살아가지만 그들의 진정한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에 있음을 특히 강조하죠. 약속. 한번 따라해보시죠. 약속. 제가 설교 말씀 중에서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 강조와 약속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 무슨 근거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 의롭게 됐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한다. 여기서 잠깐 살고 있지만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약속해보세요. 약속. 약속. 요새는요 우리 한국
복지가 좋아져가지고 만 65세 이상만 되면요 이중 국적을 허락을 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 미국 그 국적이에요. 미국에서 한 50년 살으셨어요. 근데 65세 되어가지고 한국 오셔서 쉽게 그 한국 국적을 취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국적이니까. 그런데 65세 넘어서 한국에 오시니까 또 한국 국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미국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돌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중 국적이에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우리들도 다 이중 국적자들이에요. 아멘! 천국의 패스포트, 천국을 소유한 시민들이고, 그리고 잠시 잠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참 기쁜 일이고 참 소망이고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써 우리 스스로 나도 모르게 찬송이 튀어나오고요, 감사가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간증이 튀어나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에서 이 슬픔과 얻은 것에서 구해내셨어. 그 광명의 나라로 옮기셨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시 제가 읽습니다.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지 않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있어요. 뭐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문제.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아주 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좀 이렇게 좀 나무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좀 누그러진 이제 태도로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다시 작성해서 이제 보내죠.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 제자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첫 번째 고린도 교회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그 신령을 아마 회개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이 믿음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시죠? 아멘? 아멘. 눈에 보이는 것, 이거다 그것만 꽂혀서 살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항상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행동하시죠? 네. 여기 우리 하나의 요양원도 우리 한 공동체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가족, 한 식구들이에요. 여기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잠시 잠깐 여기 있다가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는 다른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네. 세상 사람들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명예, 권력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세속적인 철학과 이 가치관이 교회 속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에 자꾸 미혹되는 거예요. 영원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받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에 기초한 삶을 살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결단하라. 그게 우리의 축복이거든요. 우리 크리스찬,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들, 권속들인데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롭게 구별해낸 백성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 전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어요? 400년 이상이나 노예에서 눈물을 흘리고 슬프고 고통받고 괴롭고 노예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예들을 구속해서 얻으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한지를 알도록 일하신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지만 진정한 소망과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참된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 뺏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그 붙들고 믿음으로만 행동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그 강용호 박사님이라는 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장애인들에 대해서, 몸이 불편한 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너그럽고 큰 도움을 줘요. 근데 50년 전에는요, 막 진짜 함부로 욕도 하고요,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요, 특별히 무시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게 심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다 뭘로 돌파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연대 교과과 졸업한 것도 대단한데 미국에 가서 석박사까지 하고 나중에는 1급 공무원 차관보 백악관, 대통령이 근무하는 백악관에서 장애인 인권위원회 거기 위원장까지 하면서 미국의 어려운 그 장애우들을 많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인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 신앙의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용호 박사가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가장 많이 강조한 건 뭐냐면, 나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눈으로 가지고 살아갔다. 어떤 눈으로? 영으로. 맞아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눈으로. 눈이 전혀 안 보여요. 시력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눈으로. 생각하기가,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정상인도 그 1급 공무원, 미국에서 또 한국인으로서 그렇게 이민자로서 성공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렇게 하늘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 자꾸 신앙의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주 치는 장애물 중 하나가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연약한지라. 저도 그렇죠. 작은 교회 섬기면서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리고 성도들 섬기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굉장히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 많았어요. 어떤 성도 한 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경찰서까지 어떤 병원까지 막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돕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없는 형편의 성도였어요. 그걸 사명으로 우리한테 맡겼기 때문에 우리도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죠. 힘들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돌아오면서 우리 제 아내가 농담식으로 사모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근 근무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선순환의 법칙 가운데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특별히 한 건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믿음의 말을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부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권속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특별한 사명을 이 땅에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명,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사는 사명, 이거를 잊지 말고 나중에 그 믿음 잘 가지고 어디까지 와라? 쭉! 좋아. 할렐루야. 그런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맡긴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걷다가 예수님이 물리에서 걷고 오시니까 예수님 나도 좀 걷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바람이 부니까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겼죠. 왜냐면 자기한테 집중했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쭉 빠져버리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주여 나를 구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소리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아닌 보이는 상황에,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집중을 하면은요, 이 두려움과 불안이 먼저 우리를 탁 엄습합니다. 무서운 것도.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탁 이렇게 붙잡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나와 함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늘 함께 있다는 걸 알면은요, 어떤 무서움, 곤란, 공고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객관적인 상황은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사실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저보다는 대선배님이고 사실 어머니 아버님 연배시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런 걸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잖아요. 이 일은 되겠다, 안 되겠다. 하나님 큰 믿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확신 가운데 우리 마음에 꽂혀요.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아멘. 아멘. 그거를 믿고, 그것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을 겪고, 그 다음에 요양원에서 불편한 어려움, 어떻게 말로 다 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내 부모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으셨거든요. 네,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박사님, 간영호 박사님인데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괴로움이 있었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이 겨자씨만한,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이 산에게 명령해요.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가라. 실제로 옮겨갑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과 경험이 외국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옛날 그 왕이 그 뒤에 그 왕궁에 있는 큰 산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불러보고 너희들은 믿음이 있으면 뭐 큰 산도 옮긴다고 그러는데 한번 옮겨봐라. 만약에 옮기지 않으면 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 그래서 밤새도록 믿는 사람들이 울며 부르짖으며 금식하고 기도했더니요, 놀랍게도 그냥 이렇게 천지 개벽, 이게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해서 산이 이렇게 옮겨졌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믿는 사람의 믿음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죽은 것을 살린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신다는 믿는 것이 곧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원동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두려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매달려 달리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구원해준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큰일, 삶 속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 다 극복하며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전에는 참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이 여러 가지가 많지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요양원에서 살고 계시면서 100% 이렇게 만족스럽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내 집에서 살 때도 100% 만족이 안 되는데 밖에 나와서 우리 그 형제 자매들끼리 함께 사는 건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서 찬송할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일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일이 못 됐을 때 정말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우리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강영우 박사님은요, 다른 정상인들보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요. 그러나 그 강영우 박사님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라는 그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강영우 박사님 자녀들을 축복해가지고 그 자녀들도 의사 변호사로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하는 이민자로서 그렇게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은요, 전염이 되고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시면서 여러분 자녀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 믿음을 이렇게 계승하고 전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서 제멋대로 살았던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